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희엄과 넘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1, 2분 동안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인간관계를 나누면서 부모, 자녀 혹은 친척, 인척, 친구들 이런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불편한 것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환우들과 함께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감하셔서 우리의 불편하고 아픈 마음을, 그리고 우리 죄지은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사 우리 심령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아파있는 귀한 환우분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들의 아픈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아픔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병하고 돌보는 가족들과 수고하는 봉사자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또 이 병원에서 관계된 모든 분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단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풍성한 하늘의 그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섬기는 귀한 분들 위에, 그 가족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그 가족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한결같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또 경험을 해보셨겠죠. 어린 아이들을 요람 속에 기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이 몇 살 될 때까지는 그저 귀엽기만 하죠. 근데 요즘은 빨라지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손자가 왔다 갔는데 3살, 4살 되니까요. 이게 토라질 줄도 알아요. 전에는 그냥 그걸 모르더니 그리고 싫어요도 분명히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좀 빨라졌다. 그런데 예전에는 7, 8살까지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잘 이렇게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이제 사춘기가 벗어나면서 애들이 어떻게 되죠? 다루기 힘들죠.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우리나라 가장 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단계가 중학교 2학년이래요. 김정은이도 중2들은 아주 무서워한대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사춘기가 빨라지고 또 그때가 되면 반항심이 생기죠. 그래서 부모가 무슨 일을 이렇게 시키죠?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 주관을 분명하게 뚜렷이 했어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관철시켜요. 뭐든지. 이제 우리 예전에 한 30년 될까요? 20년, 30년 정도는 안 되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남자 집사님인데 물론 부부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남자 집사님인데 성격이 그저 개인 택시를 하셨거든요. 성격이 좀 불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오토바이를 그렇게 사달라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운전은 하고 있으니까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 걸 아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안 사준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자, 사주고 나서 어땠어요? 애들이 오토바이를 좋게 탑니까? 그냥 오토바이 타다가 그 대형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대형 사고 이렇게 가지고 아들이 그냥 이제 병원에 누워 중상이 됐어요. 교회 오시더니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오토바이 사줘가지고. 물론 아들이 졸라서 오토바이를 사줬겠지만은 아버지로서는 아들에게 오토바이 사줘서 아들이 그렇게 사고 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몹시 아파가지고 막 펑펑 예배당에서 울면서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책도 있겠지만은 자녀가 지금 중상이 당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런 이제 고통을 가지면서 이제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함께 위로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보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두 명이 우리가 이제 아들, 딸인데 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삽니다. 가정을 가지고 잘, 지금은 속 안 썩이고 잘 사는데, 이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럼 자기들 이제 특별히 우리 딸을 내면 이제 예능 계통의 피아노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르치니까 엄청 힘들죠. 그리고 예능계라고 하는 게 다들 뭐예요? 좀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죠. 집에 가보면 말이죠. 아파트 번듯하게 사는 친구들은 사는데 개척교회 아버지가 하는 거 옆에 조그만 새방 하나 더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니까 불만도 있었을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애들이 불평한 걸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들만 남으라는 거예요. 꾸지람하고 애들만 남으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이렇게 호통도 치고. 그런데도 이제 좀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극에 달할 때는 목사가 어쩔 수 있어요? 지어뵐 수는 없는 거고 강대상에 가서 그저 자식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죠. 참 내 자신이 어떨 때는 한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한다고 애들 저렇게 고생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적이 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자녀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아니죠. 친척들과 관계 속에서 또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울면서. 제가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목회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요. 전쟁이기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삼각산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두환 때 이제 그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 그 산에 못 올라가게 해가지고 막았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산에 저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도 저를 목회자로서 불렀던 삼각산 민족재단이라고 하는 저 정상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물이 나와요. 야곱 우물이라고. 그래서 전에 한번 가봤더니 어떤 분이 그 기도는 다 없앴으니까요. 천막을 치면서 그 천막 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니 전쟁의 위기에서 막아주세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마음속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랑에 처해 있잖아요. 경랑. 제가 안양권에 이제 동안구 쪽에 있습니다만은 그 심재철 국회의원이 이번에 뭐 회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거기 경랑 속에 이라는 말을 썼어요. 표현 잘한 거죠. 굉장히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 만났는데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20년 30년 뒤로 후퇴합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자 손녀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일을 생각하면서 나라 참 어렵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통일의 그런 기대를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4대 강국이 옆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중국은 중국, 미국, 뭐 일본, 이런 러시아, 이런 4대 강국 속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생각하면서 참 저는 은퇴를 했지만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 설교 준비하는 기간 동안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이 속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며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3번 우셨어요. 공생기간 동안. 그 3번이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상여 메고 가는 것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 3번째 우신 장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전 인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 게 아니에요. 그 성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르지 못한 것을 보시면서 우시며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겠죠.
42절에 보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평화에 대해서 뭐예요? 평화가 왔거든요. 평안이 왔잖아요. 평안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체잖아요. 나는 평안이다. 내가 평안을 전하러 왔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뭐예요? 그 평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가 근접해서 한번 보십시다. 안양은 어떻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분하고 그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작스럽게 뭐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무슨 뭐 이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를 나눠도 무슨 이게 그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눠도 항상 의심부터 먼저 한다. 터놓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적인 구조나 지금 보세요. 자영업 하는 분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이제 신고도 하고 그러면 또 조사,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고 별 나와가지고 사업도 못 해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개인주의가 좋죠. 그러나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너를 위해서 같이 살잖아요. 근데 나만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상관을 알아주질 않아요. 이런 이 개인주의가 삶이 너무너무 팍팍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30년, 40년에는 뭐 없이 살 때는 그래도 뭐예요? 나눔이 있었잖아요. 이웃과 나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주 팽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어때요? 평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사람 개개인들마다 마음속에 뭐예요? 뭔가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개인적인. 요즘 보세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죽어 넘어가자 가는데도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저 가락동에서 아파트 사실 때 바로 옆집에 같이 안녕하세요 나눴는데 한 달 동안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나왔다 이제 봤는데 그래서 한 달 지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 그분 어디 가셨대요? 돌아가셨어요. 옆집 한 분이라니까요. 옆에 달려있는 그런데도 한 달 됐는데 돌아가셨다. 한 달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 얘기가 벌써 십몇 년 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서 같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목례 이렇게 예? 아니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못할 바는 목례도 안 해요. 다 이렇게 쳐다보죠. 여러분 버스를 탔을 때도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전철 버스 한번 타보세요. 전부 뭐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는 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절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좋죠.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것이 뭐예요? 무슨 이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너는 없어요. 여러분 인격모독죄라고 하는 죄도 있는 거 아십니까? 인격모독. 제가 한 6개월 전인가요? 그거 한 분 만났어요. 저 의정부의 북부지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있는 데서 이제 만났는데 대낮인데 술을 얼마나 취했는지 몰라요. 가누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부인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더라고. 그분이 남자분이 한 50좀 넘었어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 없어요. 왜 저렇게 욕하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지금 2학년인데 학교에 보냈는데 얻어맞고 온 거예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렸으니까 아버지가 늦둥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찾아가 이제 그 때린 학생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학교에서 그러다가 뭐 맞고 그랬는데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이 이래서 그러면 될 텐데 막
대려 막 화를 내면서 학교에서 뭐 그런 일을 받다가 뭐 하냐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열나져 누뚱이니까 자기 아들 누뚱이 그렇게 귀여운 아들인데 막 욕을 드립다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가해했던 학생의 아버지가 스마트폰에 녹음기를 딱 가지고 딱 거기서 눌러놓고 녹음을. 그 녹음하니까 녹음하는 욕만 막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고소한 거예요. 고소해가 북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인격모독죄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의 벌금이 나온 거예요. 100만 원 안 내면 구치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딨냐고. 우리 아들이 하나 잘못한 거 없고 그냥 가서 얘기했을 뿐인데 내가 욕을 했다고 그래서 인격모독죄라고 해요. 그만큼 개인적인 일들이 팽배해 있다. 이런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지금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늘 지금 뭐예요? 다녀도 굉장히 불안하죠. 이런 곳에 평안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시며 기도하신 거예요. 평안이 없다. 저도 이곳에 이제 우리가 한우들이 이렇게 살면서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잖아요. 하늘의 평안을 주세요. 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줘도 그건 순간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소유되면요,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거기는 전부 사람들이 뭐예요? 보니까 사사로 평안이 없어졌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뭐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마음속들이 전부 강팍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시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도 제자들 마음이 어땠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온유한 마음 가져야 했을 텐데 상대를 서로 뭐예요? 비교하면서 우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 성내의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잠시 하나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개인적이고 심령이 불안한 그런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격기를 나갔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교회에서 상당히 깊은 의미를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신실한 이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마음속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주의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병원에서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이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마음속에 두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섬기는 봉사자분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간병하시는 분들, 간호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피청한 서로 이루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기적인 병원 생활, 평안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상의 헌신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른 다음에
제가 쓴 이 목회단상 글을 읽어드리고요.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켜진 것을 놓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아의 글인데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만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상류층의 여성이 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부모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어서 여유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사회 기반이 탄탄해 그녀를 알던 친구들은 부러워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니 다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은 2명의 아이를 낳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보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품에 있을 때는 별 걱정이 없었는데 큰 애가 초등학교, 작은 애가 유치원을 가면서부터 염려와 걱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아이를 유괴하면 어떻게 하지? 집에 오가며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저 걱정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이런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녀는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섰다 앉았다 문을 바라보다 책상을 내려다보다 좌불안석입니다. 이런 여인을 바라보던 의사는 여러 날이 지나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원숭이를 생포해 훈련시키면 높은 곳에 있는 야자도 딸 수 있고 또 애완용으로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숭이를 산채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워낙 잽싸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없답니다. 이런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호리병처럼 생긴 상자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원숭이는 호리병 상자 안에 든 과일을 꺼내기 위해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손에 쥐고 꺼내려 합니다. 원숭이는 별의별 방법을 다하지만 손에 쥔 과일이 좁은 입구에 걸려 나올리 만무합니다. 원숭이는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도 과일을 놓지 않고 있다가 잡혀 팔리게 된다고 하네요. 의사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여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금까지 나는 아이들의 포로였군요. 아이들은 내 수중에 놓겠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태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든 움켜진 것을 놓아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찬송가 488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섞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지 앞에 서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